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 고난주간을 시작하고 또 보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것은 결국 주님 나의 고난에 동참해 주세요. 나의 고난에 함께해 주세요라는 간구인데, 주님께서 너는 내 고난에 얼마나 어떻게 몇 번이나 참여했느냐, 너 그렇게 나한테 너의 고난에 함께해 달라고 참여해 달라고 간구할 면목이나 있느냐라고 질문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가장 첫 번째는 기도임을 깨닫게 되고,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다른 것은 젖혀놓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에 너 내 고난에 동참하는 기도 하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너의 고난에 동참해 주기를 원한다면 그건 어찌된 일이냐라고 질문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고난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될지를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 상황, 이것을 저는 고난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고난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고난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고난, 그 문제 자체가 어렵고 힘들어서 고난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가? 이 고난이 어떻게 끝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해결해 주셔야 될 뿐이기 때문에, 끝나게 해 주셔야 할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가 이 당하는 고난은 몇 월, 며칠, 몇 시까지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하기 잘했다, 믿음생활하기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시면서 이 고난 속에 아무런 손길 하나 보여주시지 아니하고 침묵하실 때, 그것이 문제보다 침묵하시는, 가만 계시는 하나님이 더 우리가 힘들고 견뎌내기 어려운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는데, 그분이 쓴 얇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라는 책입니다. 그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써왔습니다. 암이라는 고난이 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지금 암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은 가치 있는 것도 아니고 쓸모 있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도 못 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암을 낭비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낭비할 가치도 없는데요. 근데 이 암을 낭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투병 중에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한다면 당신은 지금 암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보다 암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암에 걸렸다고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암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암에 걸려서도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어쨌든 드디어 2년 몇 개월 만에 그 제한 조치가 풀렸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유가 제한된 가운데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런 제한 없이 좀 자유롭게 여기저기 다니고 함께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예배도 이제 숫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시작됐는데 코로나가 정말 이제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점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를 낭비하지는 않았는가? 코로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최악의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를 낭비하지는 않았는가?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에 더 열심을 내고 기도에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일에 더 열심을 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 그 신앙을 눈여겨보셨을 것이고 그 삶을 마음에 담아두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줄어들고 식어져 갔다면 그것은 결국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뜨겁게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그 코로나를 낭비하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활은 고난이 있은 다음에 있습니다. 고난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대역전극이고 반전입니다. 부활은 끝에 가서 있습니다. 끝에 가서 다 뒤집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뒤집는 그 결말이 기가 막힌 해피 엔딩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고난 중에 포기하거나 또 실망하고 돌아선다면 그 고난 끝에서 있을 그 부활을,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시간을 맞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 저는 이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다시 새로 시작하는 시간이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이고 기쁨의 시간인지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누려고 하는데, 부활은 최후 승리입니다. 중간쯤 가서도 아니고 3분의 2쯤 가서도가 아니라 끝까지 가는, 최후에 누릴 수 있고 맛보고 받을 수 있는 승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끝까지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그것이 고난입니다. 이 부활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겨내느냐, 거기에 지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내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이전보다 더 내가 왜 고난 주간에 기도해야 하는가를 깨닫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이전보다 더 열심히 단 한 주간만이라도 사랑을 실천하고 그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을 냈다면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약속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이 이제 끝에 달해서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특별히 많은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많은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고난 하나만 겪고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데 많은 고난을 주님이 겪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것은 여러 종류 다양한 고난들이 예수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종류의 고난이 예수님에게 닥치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또 그 죽음 자체가 고난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이 사실은 종류가 많습니다. 물질적인 고난도 있고 건강 문제로 인한 고난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과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고난도 있고 직장 문제로 인한 고난도 있고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로 인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큰 고난,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큰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나 이외의 다른 사람입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가족,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서로에게 고난을 줄 수 있는데 그 고난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른 고난은 어떻게 견디고 감당해 볼 수 있는데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난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만두지 않는 한 그 고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매일 새롭게 고난거리를 가져와서 내가 밉다고 죽이려고 하고 내가 싫다고 해치려고 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고 자기 뜻과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를 압박하는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힘이 세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속수무책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일단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으실 필요 없는 분이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는 죄에 따라서 형벌이 다릅니다. 집행유예도 있고 벌금형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최고는 사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어떤 죄든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이거 별로 죄가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무조건 사망입니다. 우리의 생각,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다 거기에 당신의 법에 의해서 판단하십니다. 생각까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까지 하나님은 다 당신의 법에 의해서 판단하고 계십니다. 이런 죄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상황과 내 현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라고 생각하고 변명하는 그 모든 것까지 죄이기 때문에 그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대신 주님이 치러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치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죽으심, 죄값에 예치해 놓으신 주의 사랑을 갖다 쓸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간구하고 그 죄를 깨닫고 뉘우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죄값이 다 치러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절대 내 아버지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오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나라는 길을 통해서, 나라는 진리를 통해서 생명이신 내 아버지께로 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죽으심에 대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죽음이 고난이었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을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러워 하셨는가?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나오고 있는데요. 37절, 3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어디로 가시느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뭐 하러 가십니까? 기도하러 가십니다. 십자가 죽으러 가시면서 하신 일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다른 거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기도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옵션이나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러분 이 단어가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지로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면서 그걸 그렇게 싫어하시나? 그걸 그렇게 두려워하시나?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부끄럽게도 사실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얼마나 지금 낙심이 됩니까? 제가 뉴라이프 때 이 간증을 했는데 제가 어느 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선배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대뜸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랬더니 대뜸 막 눈에 불을 켜고 이런 어리석은 놈이 목사야 하면서 어떻게 죽겠다고 얘기를 해 하면서 그 가지고 그런 정신자세를 어떻게 목회를 해 하면서 막 혼내셨습니다. 저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좀 자기도 그런 과정 겪었을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면서 밥이나 한 그릇 사줄까 그랬더니 막 눈에서 눈물 쏟아지게 호통을 치고 야단을 쳐갖고 저는 그 뒤로 그분 이름만 들어도 경기가 나고 그 사람 뒷모습만 봐도 도망갑니다. 싫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예수님도 힘들어서 그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나 힘들어 죽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인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이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미 고민되어 죽을 지경이라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 고민으로 인해서 벌써 죽을 지경이다.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지는 것을 싫어하시고 억지로 지시고 싶어 억지로 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그렇게 두려워하신 것일까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표현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고난 중에 여러 가지 고난의 중에 사람을 통해서 오는 고난이 제일 크다고 말씀드린 오늘 말씀 보면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대제사장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충직들이다 이런 뜻이죠. 목사고 장로고 교회 50년 다닌 사람이고 이런 뜻이죠. 그들이 나를 괴롭힌다. 그들이 나를 고난스럽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해결됐나요? 예수님의 고난이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로 오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셨구나.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난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고 고민되어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불법으로 밤중에 예수님을 재판했고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도록 계속해서 빌라도를 압박했고 육체적인 엄청난 고통과 정신적인 엄청난 아픔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뺨도 맞으셨고 침뱉음도 당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육신적인 고난과 고통들 사람들로부터 왔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난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제대로 알 수 있고 고난 주간에 잠자지 않고 나와 새벽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받으신 장면 영화가 있죠. 보면서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마음이 막 짜릿짜릿할 정도로 막 이 심장이 쫄깃쫄깃해질 정도로 고통이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는가?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을 주고 싶은데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 사랑에 대해 관심이 없고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당신에게 엄청난 악한 일을 행하고 있으니 그것 때문에 고난, 고통, 아픔이신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 싶은데 사랑을 받지 못할 모습으로 자꾸 나가고 있고 망할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이고 아픔이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노래를 틀고 싶었는데요. 찬송가도 아니고 CCM도 아니고 그래서 또 부활절 아침에 또 이런 노래를 트는 것도 그래서 그냥 제가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그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 그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해. 트로트입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멀어지는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리네. 나는 외로움, 나는 떠도는 구름.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막 울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트로트 가요를 들으면서 우나. 이 노래가 원래는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노래한 건데요.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들려져서 막 울었습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너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구나. 그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넌 자꾸만 겁내고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멀어져만 가고 있구나. 나는 멀어지는 너를 보면서 눈물만 쏟고 있다. 나는 너무 외롭구나. 이런 주님이 막 생각나고 느껴져갖고 막 펑펑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찢어지는 마음이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와요. 19장 41절 42절인데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종려주일 때 일어난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그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이 우셨다라는 말은 통곡하셨다는 뜻입니다. 통곡하셨다. 예수님이 통곡하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리내어 막 우시는 모습.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왜 우셨느냐 하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이란 말은 내가 지금이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평화는 뭔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평화입니다. 예수님과의 평화의 관계입니다. 지금 불화의 관계라는 뜻입니다. 왜 불화입니까? 예배를 안 드려서요? 성경 공부 안 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문제를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관심 갖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랑을 주고 싶은데 사랑을 받지 않고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통해서 계속 불화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 통곡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랬습니다. 왜 이게 숨겨질 비밀입니까? 드러날 일이고 밝히 보여져야 할 진리인데, 삶의 중심부에 반짝반짝 빛나야 할 아름다운 등불이고 소망인데 왜 이게 감춰졌습니까? 저 뒤로 밀쳐놓았기 때문입니다. 삶에 쓸모없다고 그냥 제외했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라고 기도를 등한시했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개인적으로 그런 일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감추어졌다는 말은 저 한쪽에 치워졌다, 내 동향이 쳐졌다 그 뜻입니다. 자, 이제 앞에서 읽었던 마태복음 26장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말씀을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있어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이기도 하고 부탁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 8명의 제자는 동산 입구 초입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여기서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여기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명만 데리고 예수님 기도하시는 장소로 갔지요. 예수님은 본심은 이 3명의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도 같이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심정을 헤아려서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셨는데 이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조차도 그런 수준이 안 됐고 그런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기껏 예수님이 하신 부탁이 뭡니까? 여기 머물러 깨어서 나와 함께 있어만 다오.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있으면 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구나. 내가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가 필요한데 같이 하는 기도가 필요한데 근데 너희들은 그런 기도할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런 수준이 안 돼 있고 그런 상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부탁하지는 못하겠고 단지 그냥 깨어서 여기 나와 함께 여기 좀 같이 머물러 다오라고 이 부탁을 하셨는데 이 3명은 어떻게 된다요? 피곤하고 너무도 하루 종일 바빴기 때문에 예수님 부탁, 명령 들은 채 만 채 저 뒤쪽으로 내동댕이 치고 콜콜 잠을 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8명은 아예 그런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깨어서 나와 함께 같이 있어다오라고 부탁할 만한 수준조차도 안 됐기 때문에 8명은 일찌감치 동산 입구 초입에 떨궈 놓고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주간에 너 새벽에 나가 기도해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너 기도 교회 가서 못할지라도 네 침대맡에라도 일어나서 깨어서 좀 나 좀 생각해다오. 네가 있는 네 집에서라도 좀 말씀 묵상하고 기도 좀 해다오. 그런 감동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기도 부탁을 듣는 일이 나와 함께 기도해다오라고 하는 부탁이 가장 최고의 나를 신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 믿으시는 그런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에 대한 부탁이 전혀 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슬픔도 그 모든 마음의 아픔도 섭섭함도 상처도 다 깨트려 버리시고 다 훌훌 털어버리시고 일어나신 시간입니다. 저는 이 부활주일을 뭐라고 설명하고 싶은가?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다. 다시 시작하는 날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입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다. 나와 함께 다시 새로 시작하자. 나와 함께 새로 시작하자. 소망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고 또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준비한 은혜를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시작하시는 부활의 아침입니다. 저는 우리의 날마다 매일 아침이 부활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새로 시작하는 새로운 날, 멋진 날이 되어서 있기를 오늘 부활주일 맞이하면서 그런 결심과 결단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이 관을 씌워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복을 주시는 그런 하루하루 날마다의 시간이 계속되는 성도 여러분의 시간들 되시기를,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금요일 날 새벽기도 1부 때는 안 했는데 2부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새벽기도 날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주님도 기뻐하셨을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고난주간 끝났다고 생각해서 이제 하나님, 주님 2023년 고난주간에 다시 뵐게요. 그동안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새벽기도 졸업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 올해라도 다시 뵙기 원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금요일 아침 새벽기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새로 시작하십시오. 다시 여러분 마음속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새로운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기도를 드리고 새로운 찬송을 드리는, 고난을 드리는, 하나님께 고난을 드리는 성도가 되지 않고 주시는 사랑을 막 넙죽넙죽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물처럼 또는 엄청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